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쉼을 얻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저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캠핑 갈 때마다 자연과 함께 텐트 쳐놓고 이렇게 어떨 때는 지리산 이렇게 가서 한 2박 3일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가면은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텐트 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팩 박아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즐거운 것은 자연 가운데서 이렇게 도시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힘듦이 자기가 어떤 분들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항상 예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힘드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을 잘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우리가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이 뭔지, 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 예수님께 가야 짐이 풀어져요. 모든 인생이 죄의 짐을 이렇게 죄의 짐, 또 마귀의 어떤 그 짐, 또 고난의 짐, 이것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하니까 천국 가는 거다.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인생을 얻는 비결은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지 저도 이렇게 고민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철학자들이 써가는 그 책들을 쭉 읽으면서 진리를 끊임없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진리 속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그때부터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모든 그 무거운 짐이 완전히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쉼을 얻는 비결은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냥 앞에 가만히 서가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여. 내 삶, 내 마음에 받아들여.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유롭고 쉬고 편안해요. 그런데 마귀의 종은 힘들어요. 예수님께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고, 자기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자기는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만일 내게 물을 구하면 내가 그 물을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가 뭐냐면 사막 같은 인생에 시원함을 주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만 인생의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렸어요. 그 전에는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남편을 여러 번 바꾸면서 자기 삶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삶을 얻지 못해요. 계속 남자를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분들은 종교를 통해서 불교, 유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인생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종교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를 자꾸 이렇게 깊이 심취한 사람들 보면은 반드시 삶이 더 힘들어요. 마귀인데 더 이렇게 얼굴에 잡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착한 행실로 합니다.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착한 행실로도 우리의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쉬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요한 분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힘들고 눌리고 그리고 고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창세기 3장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으로 인생의 참된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뭔가, 우리가 소가 이렇게 덩어리에 이렇게 멍에 매는 거 여러분 많이 봤죠? 덩어리에 꼭 뭔가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닙니다. 거기에 수레를 싣기도 하고 또 쟁기를 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돼요. 이 멍에는 가벼워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맸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에가 있고요.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의 멍에가 있어요. 율법의 멍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쉽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멍에가 뭔지 알아요. 은혜의 멍에는 메어도 힘들죠. 율법의 멍에는 매면 힘들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뭐 613가지, 짧게는 10계명, 두 가지로 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있는데요. 이거는요, 모양으로 치면 이렇게 돼요. 세모로 이렇게 돼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런데도 사실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멍에가 있습니다. 은혜의 멍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율법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 신앙생활 하면 힘은 드는데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은혜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은 쉽고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멍에를 내야 되는데요. 은혜의 멍에가 뭐냐? 은혜의 멍에는요, 우리가 벌써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걸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방종하고는 조금 달라요. 방종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걸 믿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내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방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제2의 집을 이렇게 메고 가요. 방종하고 방종의 멍에가 있어요. 구원파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방종의 멍에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치면 집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깨끗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한 집에 가 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은혜의 멍에는요, 깨끗한 집에 예수님께서 다 지어놓은 집에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문제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근데 그거는 그냥 조금 이렇게 손질하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계속해서 자기 문제를 다 고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쉼을 얻는 비결은요, 은혜의 멍에를 메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감추인 비밀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목사님들 중에도 율법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은 자꾸 이렇게 막 나무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가볍게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처럼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멍에를 메고 인생의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배우라.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목소리 계시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됨이에요. 종된 태도, 그것을 배우라. 예수님은 정말 종의 태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마지막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 그 당시에 발 씻겨주는 사람은 누가 발을 씻겨줬냐면요, 종이 발을 씻겨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먼지가 많은 나라예요. 돌아다니면 먼지가 묻어서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요. 그러면 큰 집에는 종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종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쉼을 얻는 비결은요, 종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종됨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에서나 정말 자기 직장에서나 굉장히 힘들어요. 종된 사람은 힘든 게 싹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종처럼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교회도 종된 사람이 많습니다. 전부 다 섬기려고 하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만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안 섬겨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섬겨주니까. 우리가 오늘 간증에도 여러분 봤죠. 이 아가씨가 처음에 열등감이 많아가 어르신들은 함부로 막 이렇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어른들을 잘 섬기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자기 딸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정말 그 종됨을 배우면은 우리가 이 직장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대인관계가 쉬워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섬김의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주인처럼 섬겼어요.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잘 존중하고 잘 섬겨야 되고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잘 섬겨요. 성도들은 당연히 잘 섬겨야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편해집니다. 거기에 쉼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인생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자기가 왕 되어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계속 싸웁니다. 싸울 뿐만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가 거의 90%가 대인관계에서 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하고 가장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종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닮았기 때문에. 종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쉼이 있습니다. 종됨을 배워 인생의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쉼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쉬려면 우리가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은지 그 원인부터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은 원죄에서부터. 원죄라는 것은요, 본질적인 죄인데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에 힘드는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해결되려면, 쉬려면은 예수님께 가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은혜의 멍에. 우리가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 은혜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종됨을 배워야 돼요. 이 예수님의 종됨을 배울 때 대인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삶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배움으로 인생의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